이삭과 야곱의 이야기 중간에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살짝 들어옵니다. 2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근 때문에 그랄 땅으로 옮겨갑니다. 그곳의 왕이 아비멜렉이었죠.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속이는 거예요. 그랄 땅에서 그렇게 속였어요. 부부관계를 감추었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꾀하는 일로 인해서 두 사람이 부부관계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어요. 아비멜렉이 그 사실을 알고 좀 책망을 하죠. 왜 부부이면서 부부관계를 숨겼느냐. 그러니까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똑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왜 잘못이라고 말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손의 약속과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그의 아내잖아요. 아브라함의 경우 사라, 이삭의 경우는 리브가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리브가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주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손을 얻도록 그렇게 주신 아내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삭은 함부로 아내를 넘겨줍니다. 물론 이전에 이미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했고, 우리가 뒷이야기에서 보지만 야곱이 장자권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약속의 자손은 출생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손의 약속,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결국 이삭은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잘못을 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아비멜렉은 그것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삭의 잘못을 크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은 무조건적인 언약이기 때문이죠. 일방적으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는 그 원리,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고 아내 리브가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사실 몇 가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방 나라의 왕이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삭이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이방 땅에서 이삭보다 권세가 강하고 그리고 군대 조직도 가지고 있는 그랄 왕이지만 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약속의 자손 이삭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삭에게도 그 약속이 유효하다는 사실을 이 역사적인 사건의 진행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주권은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해서도 증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이삭을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아비멜렉과 불가침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말하죠. 브엘세바. 브엘, 우물이라 말이죠. 세바는 맹세, 숫자 7을 뜻하기도 하죠. 맹세의 우물이다 혹은 7개의 우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조그마한 가족 집단의 우두머리인 이삭이 한 나라의 왕과 대등한 입장에서 조약을 맺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27장에 보면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이것도 이삭 이야기 속에 들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야곱의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자, 이삭이 이제
자기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고 에서에게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부르죠. 내가 너를 축복하려고 하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오거라. 요리해서 만들어 와라. 근데 그것을 리브가가 또 엿들었잖아요. 그래서 리브가가 야곱을 에서로 위장하는 겁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씌웁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몸에 털이 별로 없는데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에서로 위장하기 위해서 염소 새끼 가죽을 입힙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지요. 동생이 형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리브가는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는데 이삭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결국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가 받을 수도 있는 장자권을 가로채게 됩니다. 최소한 두 가지 거짓말을 하죠. 에서로 위장하잖아요. 위장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분명히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겉모양이나 여러 가지 것을 보니까 에서다 이거예요. 이삭이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마칠 수 있었느냐. 그러니까 야곱이 또 거짓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에서로 위장한 것은 뭐 그럭저럭 우리가 용납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빨리 사냥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도가 지나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았잖아요. 사냥 나가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부엌에서 요리했을 뿐입니다. 근데 사냥 나간 것처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순조롭게 사냥감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교활하고 약삭 빠르고 잔머리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은 뭐 부정할 길이 없어요.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장자권을 받게 되죠. 축복을 대신 받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서 대신에 야곱을 선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지요. 뒤늦게 찾아온 에서가 축복을 간구하지만 이미 다 야곱에게 가버린 다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로서 받을 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실을 에서가 알고 이제 야곱에게 보복하겠다고 다짐합니다. 그것을 또 리브가가 알고 남편 이삭에게 제안하죠. 야곱이 이곳 가나안 지역에서 가나안 사람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 고향 땅으로 보내어서 배우자를 선택하도록 합시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고 제안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의 결혼을 핑계로 해서 고향 땅으로 피신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삭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점들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엘리에셀의 믿음과 충직함을 본받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가 자식을 낳지 못하니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다메섹 사람이거든요. 아람 나라 사람. 자기 자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내 아내 사라가 낳을 자식이 약속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엘리에셀을 한때 상속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이삭을 위한 배우자를 구하러
하란 땅으로 보낼 때도 이 자기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은 이 엘리에셀에게 그 일을 맡길 정도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이었죠. 하란 땅에 도착했을 때 이 엘리에셀은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순조롭게 이삭의 배우자가 될 여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도를 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감싸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자. 아마도 바로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삭은 자신의 독립적인 이야기도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분량도 적고 의존적이고 고향 땅을 떠난 적도 없고 약속의 땅을 떠난 적도 없고 결혼도 늦게 하고 속임당하고 빼앗기고 한없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허약한 사람을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약속의 자손으로 인쳐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다. 귀중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을 우리가 이삭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삭의 아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